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사실 여호수아를 싫어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말씀을 좀 찾으면서 설교를 할 텐데, 먼저 민수기 1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온 상황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땅을 점탕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은 좋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현실을 이야기해줘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탐하고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메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안 된다,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그 마음이 다 공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 전체가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하고 원망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악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퍼져나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이야기를 한 대목이 바로 이 말입니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의 그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 10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온 백성들이 돌 하나씩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먹질 않아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질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지도력을, 그 판단력을, 그의 선택을, 그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지도력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 판단력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선택에 동조할 수가 없었어요. 전혀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았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민수기 27장 말씀 한번 볼게요.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내 존귀를 돌려라. 뭐냐? 네가 갖고 있는 그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줘라 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권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하면 껌뻑 죽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은 다 행해요.
물론 처음에는 안 그랬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충성하고 순종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충성과 순종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그 충성과 순종을 받으면서 취했다면, 자신의 권위에 취했다면 넘겼겠습니까? 절대 안 넘겨요. 절대 권력이거든요, 거의. 지금도 모세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세, 엘리야. 그만큼 모세에 대해서 존경하는데, 모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섬김을 받고 그 권위의 인정함을 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취했다면, 그게 너무 좋았다면, 거기에 눈이 멀었다면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주지 않았겠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여호수아는 그 다음 지도자였는데, 그 다음 지도자가 권위가 없으니, 권위가 없다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권위를 줘버리십니다.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네 권위를 그에게 넘겨주어서 결국엔 뭐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그 권위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인데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넘기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전에는 돌들었던 사람들이요.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많은 일들을 겪었겠죠. 근데 어찌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들고 일어나서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것, 이거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려운 엄청난 변화입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그 내용들을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지도력을 펼쳐나갑니다. 지도력을 펼쳐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일어나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이라니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과 함께 일어나라. 이때 지금 이 여호수아서 때에 여호수아 나이가 95세래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첫 번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나이가 55세로 추정합니다. 40년이 흘렀어요. 40년 동안 당연히 죽은 사람도 있었고, 돌 들었던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도 있었겠고, 여호수아와 같은 동년배도 있었겠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들을 데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 요단강은 건기 때는 건널 수 있대요. 근데 우기 때는 못 건넌대요. 왜냐? 건기 때는 그 요단강의 거리가 30m랍니다. 그리고 깊이가 1m래요. 그럼 그냥 다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기 때는 1.6km 정도 된다네요. 그리고 높이가 한 4m 정도 된대요. 그 건너다가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여호수아는 무모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자라고 무모한 명령을 또 내리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그런 무모함을 치렀잖아요. 그랬다가 돌 맞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순종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걸어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제가 다 지원하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는 대로 다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행하겠습니다. 혹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순종의 근거가 어디 있냐? 백성들이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됐냐? 17절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순종의 근거인데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과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정도로만 보이는데 사실 원어의 의미에는 하나님이 당신과 분명히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한테 순종했더라고요. 자신들의 충성의 근거가, 자신들의 그 순종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한테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이들은 모세한테 충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갈렙한테 있었다면 갈렙한테 충성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가만 보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 있다? 여호수아에게 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충성한다라는 것이 이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뭔가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을 때 순종하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잖아요. 엄청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왠가 보니까 그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이 있더라고요. 그 백성들이 원했던 구세주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분. 자기들이 그런 메시아를 꿈꿔왔던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해 왔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해방되겠구나. 이걸 꿈꿔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국을 멋지게 건설할 그런 메시아를 꿈꿔왔어요. 근데 그 메시아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냐? 목자의 아들로 왔어요.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그냥 목수, 나무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 병든 자, 가난한 자, 잠잘 곳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권위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허름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분명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내가 생각한 구세주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엄청난 분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웠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거나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다. 바라거나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개척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 송영석 목사님 도대체 언제 개척 나가나, 맨날 말만 하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바뀌면, 교회 지도력이 바뀌면, 리더십이 바뀌면 부교육자는 보통 나가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 나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나가란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안 하셨고요, 성도님들도 안 하셨고요. 아무도 저한테 나가란 소리를 안 하셔요. 심지어 하나님도 저한테 나가란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배울 게 있다. 네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배워야 될 게 있다.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저는 배움에 대해서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실까 기대하는데 그 배움의 상황과 환경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바꿔놓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광야로 내보내는 것보다 이 교회 지도력을 바꾸는 게 어쩌면 훨씬 더 힘들 수 있겠다. 어쩌면 훨씬 더 괴로울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바꿔놓으셨는데 그럼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제 눈앞에서 안 보였어요. 뭐가 쉬었던 것 같아요. 권위가 안 보이니까 계속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제 뜻대로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행하셨어요. 이미 일을 행하셨어요. 이미 행하셨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따라가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반항했습니다. 반항. 제가 반항할 거라 생각해 보십니까? 저는 반항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 번은 모건대학교에서 점호를 하는데 그때 신학생들 다 같이 모여서 점호하는데 완전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 부르고 점호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저학년이었어요. 제일 막내. 근데 어쨌든 이게 모르겠어요. 군기를 잡는다고 좀 머리를 박게 됐어요. 머리를 박는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막 앞에서 막 그 선배들이 막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지들이나 똑바로 하시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좀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선배들이 이야기를 다 하고 머리 박는 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들 각자의 방으로 해산했어요. 그때 저는 그 선배들의 있는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했어요. 한 대여섯 분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분을 불렀습니다. 이야기 좀 하고 싶으니까 선배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선배 복도에 놓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정말 싫은데, 선배님이 진짜 싫은데, 근데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왜 하냐?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반항을 꽤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되게 골머리 썩으셨을 거예요.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세운 지도력 아래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더라고요. 참 많은 생각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너는 목회를 해봤으면 얼마나 해봤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세운 지도력 아래 순종하는 법을 너는 좀 배워야겠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 아래 순종하는 방법을 저는 제대로 배웠어요. 이제 할 수 있겠어요. 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입술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전적으로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제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굴 생각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전적으로 의지하고 한 팀이 되어서 따라줄 사람들, 그런 성도님들을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 발 물러섰죠. 저는 그런 사람 안 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목사로 불렀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곳에 남겨뒀잖아. 이제부터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만 잘하면 너를 잘했다라고 칭찬할 건데 내가 세운 지도력을 기쁘게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명은 이래요. 하나님이 저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력을 기쁘게 하래요. 그 이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고 재밌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시간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제게 자유를 주셨어요. 제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 영혼이 썩는 것 같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지도력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순종하고 기쁘게 나아가다 보니까 이 썩을 것 같았던 내 영이, 정말 미칠 것 같았던 이 내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기쁨과 즐거움, 행복으로 충만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 복된 건 맞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아래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소제목은 목자에게 순종.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종할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순종할 이유. 순종할 이유가 있구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구나. 그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로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저한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정말 싫어도, 정말 부족해서, 한참 부족해서 저게 목사인가 싶어도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워놨다라는 것이 인정되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생각이 난다면 저한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충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밤낮 쉬지 않고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스스로 죄책감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요. 나는 사꾼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지배해서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대할 때 경성하기를 청산할 무언가가 있는 사람처럼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든 저를 세운 하나님 앞에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각자의 할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세우셨는데 그 지도력이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속장님들일 수도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여성교회 회장님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그룹 모임의 리더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지도력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 세상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손 없이 된 건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 모르시게 일이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의 권위에 그들에게까지도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세우셨기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하면 내 영이 유익이 돼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목회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왜냐? 즐겁지 않으면,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좀 덜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겸면하기를 순종하고 복종하되 즐거움으로 하게끔 전적으로 도와줘라. 그 돕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그 순종의 훈련, 순종했으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서 나오는 가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들에게, 순종해 나갈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사랑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요. 가정동 그 재개발을, 그 회의를 저희 교회에서 했잖아요. 주변에 2,400세대 정도가 새로 생긴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교회를 먼저 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겠죠.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과 우리의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보내고자 하셔요. 감당하라고, 섬기라고,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할 때도 많습니까?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보이지 않고 썩어가는 것 같고 부서지는 것 같은, 완전히 짓눌려버린 것 같은 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위로 또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시겠지만 저는 저희 청년들 모이면 무조건 첫 번째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마땅한 것 같아요.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전적으로 돕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행하십시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곳에, 영광이 풍성한 곳에, 유익이 넘치는 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목사님을 세워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목사님을 세워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되 마땅히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각과 마음이 어지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능력으로 목회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응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돕는 자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 뜻을 다하는 사람들, 힘을 다하는 사람들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하겠나이다.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옵소서 라고 응원하며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그 지도력에 내가 이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운 지도력 아래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며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근심하게 하는 통로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통로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1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지도자에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그런 이들은 지도자의 비효율적인 방법, 현명치 않은 결정, 지도자가 자기 삶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하소연한다. 지도자가 뭔가를 약속만 해놓고 감감무소식이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며 불평한다. 사실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다. 목사가 뭔가를 못 보고 있다고 확신하며 이제 목사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별개라고 생각한다. 이런 논리는 불평을 불러들이며 불평은 결국 불복종으로 이어진다. 이제 미혹에 맞장구 치다 결국 속아 넘어가 권위를 등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나님이 그들을 성장시키고 보호하시려고 그 권위를 그들 위에 두신 건데도 말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군요. 나 좋으라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었군요. 나에게 유익이 되라고 말씀하셨었군요.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위를 내 위에 두셨던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사람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한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에 맞장구 치다가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권위와 사람의 권위를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내 위에 그 권위를 두신 이유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풍부함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두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행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이 모든 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손길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내게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가치관과 내 기대와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다면, 이미 세우셨다면 그 세우신 권위에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내가 세운 권위에 순종하라. 내가 세운 지도력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아버지, 그 순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에게 마음을 맞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맞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함께 마음을 맞출 그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마음을 맞출 그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장님들에게 마음을 맞출 그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마음을 맞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께 복종합니다. 내 영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그 권위를 내 위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누리는 그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큰 힘이 되어지고 근심하지 않도록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태도가 복종하는 자의 태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도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마음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권위의 선택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도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내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사랑의 수고를 하며 영혼들을 돌보는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경성하기를 하나님 계수해야 될 것이 있는 자처럼
사랑을 가지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되 넘쳐 흐르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되 넘쳐 흐르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놓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